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죽음의 필요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아 육적인 상태의 처절함을 깨닫게 될수록 그의 육체와의 싸움은 점점 더 심해지며 실패와 경험이 더 잦아집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런 뭐라 그럴까,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이쪽 영역으로 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냥 그 모양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 그분한테는 좀 죄송한 말인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런 일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차 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개구리가, 저도 이거 들은 얘기지요. 제가 직접 개구리 잡아서 삶아 먹을 일도 없고, 제가 해본 일은 아닌데, 근데 어떤 장로님한테 이제 듣게 된 건데, 큰 가마솥 같은 데다 탁 집어넣어 놓고,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수용하고 막 왔다 갔다 한대요. 나가려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장작불을 이렇게 넣어서 조금씩 따뜻하게, 천천히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를 올려놓으면, 이 개구리가요, 따뜻해지면 편안해진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제 편안하게 따뜻해지면 진짜 뒤로 뒤집어져서 딱 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좋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이치지요. 누구한테 어떤 분이 해본 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듣고 알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딱 이 개구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 설교는 그때 그런 예를 들며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 교인들이 삶을 살다가 똑같은 삶을 매일 반복하다가는 개구리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신 분에 대해 속뜻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러다가 우리 개구리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로 그분이 무슨 학문을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연세도 되고 이렇게 경륜이 쌓여지고 오랜 시간 같은 삶을 살다 가보니까 이거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이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로 또 성령님의 지도인도 와서 성령님의 말씀을 자꾸 성도님들한테 안내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교인들도 훨씬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과연 지금같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조금 일하고 또 돈 벌고 직장 나가고 그러고 또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산다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똑같은 삶을 계속 산다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보내주시며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이렇게 그냥 쳇바퀴 돌듯이 빙빙빙빙 도는 삶이 하나님한테 뜻에 맞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보질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깨우치고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는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목사님이 자꾸 성령님을 안내하게 되고 성령님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 대개의 목사님이 다 똑같이 당신의 설교에 당신의 사는 모습에 당신의 신앙에 그냥 길들이려고 하거든, 교인들을. 당신이 의도를 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여. 저절로 그 모습으로 수십 년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교 안에서 같은 내용 안에서 살게 되면 저절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길들여진다고 하면 거절하지요. 거부하고. 그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것 같이 느낀다고요.
길들여진다고 하면 정신을 차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익숙해지는 거나 길들여지는 거나 똑같은 결과예요, 결과는. 그걸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삶에서 교인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과 직접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관계가 열리면 목사님이 하시는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분별이 되기 시작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당신이 그거 끌고 가는 대로 잘 안 따라올 수도 있거든. 이게 목사님들께서 목회하시는데 굉장히 딜레마인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딜레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하기요. 목사님 뜻대로 교인들을 자꾸 양육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분이 바탕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또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아시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이지. 목사님 목회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로 빛과 번전하게 해서 성공하는 목회해서 막 교회 몇만 명 되면 무슨 관계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에 쓰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지옥 갈 것 같다. 이런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무슨 교회가 10,000명, 10만 명의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물론 육신에 가까운, 육신에 온전히 혼박 빠져있는 목사님 같으면 아이고 천국 못 가더라도 난 이 땅에 그게 더 좋아 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온전한 신앙을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신 목사님 같다면 저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게 더 중요하면 저쪽으로 가셔야지. 저쪽 갈 것을 그 길을 가셔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근데 사실은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숫자 늘어나고 교회 커지면 내가 막 하나님 대신해서 막 잘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일도 잘하시면서 교회도 커지고 숫자도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사님 자신이 돌아보셔야 돼. 돌아보려고 하고, 이거 혹시나 틀린 거 아닐까? 혹시 이게 있으셔야 목사님이 깨닫게 된다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이거 보고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것을 돌아보야 하나님을 구하게 될 거 아니냐고요.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렇게 교인도 많고 큰 교회 되면 목사님들 밖에 나가면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예? 목사님 하면서 온갖 대접 다 해주잖아요. 그거에 그냥 푹 빠져 있으면 그 목사님도 성도가 이제 개구리가 되듯이 그 목사님도 어느새인지 개구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목사님은 세상 나가서 돈 벌어 출세하고 한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양육하는 일에 온 일생을 바쳤는데, 그게 뭐 하려고 하겠어요? 천국 가려고 그거 하신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그냥 양육하는 맛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실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러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겠어요? 목사님이 그걸 제시를 해주셔야 돼. 여러분 지금 뭔가 모르지만 갈급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채워짐이 없잖아요.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 듣는 때 그 순간은 조금 위로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문턱 나가면 문턱 딱 넘어갈 때 85%는 제목도 다 잊어먹는데, 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내려가서 보통 식당은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는 통합적 교회는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 내려가서 밥 먹고 나와서 밥 먹고서 이제 계단 올라오면 제목 아는 사람이 5%밖에 모른대. 제목 아는 사람이, 내용 아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밖에 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신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잊어먹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목사님이 아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 잊어먹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은 목사님들이 안 하시거든요. 이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서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렇게 많이는 안 잊어먹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를
저 보고서를 보고 읽고 보고를 받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잊어먹어질까요? 안 잊어먹어져요. 왜냐면 그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거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는 그냥 듣는 소리에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를 하실 때 목사님이 열심을 내서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자꾸 주실든 안 주시든 주실 수 있도록,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받으시든 못 받으시든 자꾸 성령님한테 설교 제목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 당신이 계획을 짜가지고 1년 목회 계획 해갖고 어떤 분들은 3년 목회 계획 탁 짜졌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그분 대단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그 목사님 그 말씀 들을 때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건 완전히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쫙 짠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짜면은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근데 사람은 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짜요. 왜냐하면 그 많은 환경 형편들에서 살아가는 그 교인들, 성도들이 다 각양의 모양의 환경과 형편에서 사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3년치가 한 번에 다 짜죠. 그건 당신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은 아니지. 그러니까 당신 계획대로 설교하는 건 설교가 죄송한 말인데 그건 당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 성경 이야기 하겠지. 아무려면 축구 얘기하겠어요. 연속공 얘기하고.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 저는. 그걸 갖다가 가치를 따진다면 성령님의 이름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것을 목사님 이거부터 목표가 목적이 되지 않으시면 목양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노릇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선생님. 대학교면 교수님이라니까 교수나 선생이나 명칭만 다른 거지 똑같은 가르치는 분이라는 건 똑같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당신 가르친 대로 안 들으니까 막 화도 내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서 당신 가르치는 대로 안 하지. 그 다음에 당신 좋네 나쁘네 하지. 그러니까 그냥 강대상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막 때리잖아요. 그 성도들 그러다가 그래도 안 나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안 들으면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단이래. 여러분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사단인지 아닌지를 알아. 그리고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사단이라고 판결을 딱 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판결을 하라고 재판하라고 하셨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럼 판단 정죄는 사람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걸 알면 그런 소리 하지도 않죠. 모르니까 내 맘에 안 드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안 나가니까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면 요새는 신천지라고 몰아붙여서 신천지처럼 해서 내쫓잖아요, 교인들. 여러분 10명 안 되는 교회는 그저 교인 매달리느라고 절절절 그렇게 조금 개척교회도 똑같았지다. 저도 한때 개척교회 다니면서 그런 경우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큰 생각 먹고 큰 교회 대교회 다니다 개척교회로 갔는데 세상에 그러더라니까.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물론 절 보고 그런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하고 다 흡수해서 그래.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그 교회는 그만 나가게 됐는데 영성훈련 하신 강산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나 교제나 안 되는 분이라면 또 몰라. 내가 그래서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 살짝 내가 저 목사님한테 그 사단이라고 하고 그러셨는데 그 설교 하실 때 성령님한테 물어보셨냐고. 그랬다니까 진짜로. 아무도 없을 때 살짝.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처음 들었지. 그렇게 물어볼 교인이 어디 있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누가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지. 쫓겨나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나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영성훈련 고참이죠. 네?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영성훈련 한 거 너 익히 알고 그 관계로 갔으니까 제가. 그랬는데 가만히 한 3분 있더니 안 물어봤대. 근데 그러면 목사님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교인들 상처받고 그 큰일 나는 문제 아닐까요?
가만히 있더라고. 아무 할 말을 못해.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얘기한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강대상서. 설교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딱 그만 나갔어요. 좋게 얘기했죠. 목사님, 전 오늘 여기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안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자기가 한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조그만, 지금도 그 교회 10명도 안 돼.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열심히 한다고 했어. 예? 물론,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했어.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질로나 여러 가지로 저한테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10에서 아주 했으니까. 근데 결과가 그래요. 돈, 헌금 많이 해 소용없다. 그거 필요 없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저를 겨냥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와 관계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다 연결된 얘기. 그런 거 그 바람에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그때 4명이지 5명이지가 다 안 나왔지요. 안 나오질 못하게 만드는 걸 뭐 사단이라는데 뭐라고 거기를 어떻게 다녀요 그 교회를. 지금 대교회, 중교회 다 그런 일들 비일비재해요.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도 그 모양인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밖에 나가서는 교인들 끌어오려고 별짓을 다 해. 끌어다 놓고서는 내 맘대로 하면은 교인이고 내 맘대로 안 하면 내주는, 이게 현실이 이게. 안타까운, 제가 이걸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 빠지는 소리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돌아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개척교회에 인원이 안 모이고 사람이 안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 첫째, 하나님과 의논했는지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신학을 할 때부터, 개척을 할 때부터, 교회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셨는지, 어디서 할 것인지, 어느 위치에서 할 것인지부터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셨는데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냥 자립도 못하고 그냥 절절매고 있는 상태이신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안 물어보거든요. 자기 발품 팔아서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이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러면은 사람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그런 데로 목돈 되니까 돈도 많이 들지. 그거 돈 많이 투자해서 큰 데다 하면은 사람들은 채워진다. 물론 또 채워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 뜻에 성령님의 뜻에 설교가 안 되면 자꾸 줄어서 어느샌지 모르게 제자리로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어야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책 찾아가지고 책방 가서 신간책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을 감동시켜보려고 감화감동시켜보겠다는 거지 내가. 물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요. 딱 떨어지지. 정말로 기가 막히지요. 기승전결 딱 맞지. 그것 가지고는 교회에서 영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깨닫는 목사님이 보신다면 깨닫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거를 뼈저리게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그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오는 방법대로 해와서 교인 많이 늘어나고 교회 커졌으니까 하나님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맞을 거야. 여기 수준이지 뭐.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맞다고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 알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 같으면은 하나님과 교통한다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교통했노라고 설교 중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늘 하나님과 교통한 얘기를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지 할 말이 그분한테서 모든 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분 얘기를 안 하고 배겨. 근데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 외려 지금 미국에서 참 정말로 그분은 그냥 지미 김인가라고 제 이름이 갑자기 그분 글 보면 그냥 늘 하나님과 그냥 같이 사는 얘기를 매일 글 올르는 것보다 읽으면 그분은 그냥 하나님과 늘 그냥 이게 이상할 것도 아니고 특별할 것도 아니야. 당연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면 늘상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지. 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글 쓰시는 분,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의 그러니까 큰일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일 맡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건 또 사실이지요.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가 와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읽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댓글이 다 붙게 돼 있어요. 아멘!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실을 말하니까. 이게 목회,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시는 건 목회가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가리키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성경 공부를 만들어가는 선생님 수준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선생님도 요새는 옳은 선생님이 없잖아요. 선생은 많아도 스승이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배를 경험하면서 그는 죄의 더러움과 육체의 나약함이 점점 더 얕게 되며 따라서 자신에 대해 더욱 심한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육신의 죄와 싸울 결심을 더욱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알게 되면 대적한다니까. 사단인지를 모르니까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알면 누가 대적을 안 하겠어요? 지옥 가는데. 이와 같은 연쇄 반응은 오래 지속되는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십자가의 더욱 깊은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가 더 깊은 역사를 이루기 전에 우리 생활에 적절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알맞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도 될 수 있고 자기와의 싸움도 될 수 있고 사단과의 싸움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다 항상 정해진 원칙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감당할 만큼만 줘. 자기가 생각할 때 감당을 못할 것 같이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감당할 때까지 감당할 만큼만 해당하는 만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이고 너무 커 나는 너무 커 나 감당 못해 이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싸워나가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육신과 투쟁을 함으로써 육신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복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많은 영적 능력을 주셔서 육신을 이기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투쟁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며 성도는 승리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결국 육신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봐도 실현이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이기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 이미 인생의 선배들이 앞서가서 가셨던 분들이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제일 어려운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 기간 동안 성도는 한편으로는 투쟁을 계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육신을 개선하거나 훈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는 기도도 하고 성경을 상고하기도 하고 육신을 정복해서 길들여보려는 헛된 망상에서 많은 규칙,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규칙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기가 어쨌든 벗어나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는 부지불식간에 육신의 악을 규칙과 좀 더 영적인 훈련을 가하면 육신의
갈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러한 방법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